그리고 돈은 얼마지? 돈을 하나, 둘, 셋, 3만 원. 이번 달에 매출이 5만 원짜리도 있네, 5만 원. 5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 돈이 그냥 5천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오늘 돈이 많이 벌렸네? 많이 벌렸나? 돈이 많이 벌렸어. 책을 읽기 전에 돈부터 세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하고 11만 원에다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만 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만 원, 13만 원이 생겼네. 13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뭐 카드도 들어오고 등등 하는 거죠. 지난달 매출은 400만 원이지만 이번 달 오늘 23일까지는 얼마요? 260만 원? 달 매출 성적이 안 좋네. 자, 책을 읽자. 책을 읽어. 심호흡을 한번 하고, 5시 59분. 오토바이로, 성능이 좋은 오토바이로 막 하고 달려가듯이 책을 빨리, 많이 읽어버릴까. 책을 빨리 많이 읽어버리자. 자,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집중해서 읽어보자. 지금 시각이 6시, 7시까지. 7시까지. 179 도통이란 무엇입니까? 도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통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런 말 한두 번 이상 사용하셨죠? 그렇다면 도통이란 무엇입니까? 도통.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렵니까? 당연하죠. 도통하지 못했는데 어찌 도통을 알겠습니까? 어느 날 도반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도통이란 극과 극이 통함이라고 제가 말하더군요. 그래서 도통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 걸러 오늘 점심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렇게 쓰고 있네요. 도통이란 보는 나가 보이는 나를 돌아봄을 통해 하나의 나로 합일시킨 다음 바라봄을 통해 나와 남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도록 하고 깊고 전체적인 넓음의 안목을 얻어야 도를 통한 것이시요. 보는 나, 보이는 나, 마음이 몸을 돌아보는 것. 넓음의 경지가 되어야 성대와 양극에 막히지 않아요. 도통을 하지 못하면 생각이 버리는 이원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생각의 노예는 이원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의 주인이라야 이원성을 벗어납니다. 사람들은 생각에 끌려 즐겁다, 괴롭다, 좋다,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통을 한 사람은 생각을 자유자재할 수 있으므로 괴로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도 얼마든지 좋다는 생각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를 통한 사람의 특징은 양면 중에 어느 한 면에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양쪽의 균형을 잡아 쓴다는 것이지요. 도통한 사람의 의식은 삶과 죽음이라는 식으로 둘로 보거나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열이 치유되었고 합일이 되었으므로 삶과 죽음은 나누어지지 않아 동시적이고 통일적인 하나의 존재로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문자를 쓰면 생사일의이지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요. 생사, 선악, 시비, 장단, 모양, 장단, 음량이 모습은 달라도 마치 내 왼손, 오른손 같다니까요. 내외 상하 좌우가 모두 내 몸 아닌 것이 없고요. 이제야 이치를 알았다고요. 이치고 먹고 원래 그렇지요. 뭐 알고 보면 도통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도통 모르겠다고요. 모르는 걸 알잖아요. 도통하기 쉽네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죽자고 돌아보아야겠지요. 책을 읽으려면 잘 읽어. 세 가지 각오를 준비해서 나는 이따금 세 가지 각오에 대해 잠은 자답하는 때가 많아졌다. 지금 당장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당장 남에게 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당장 재산이 다 날아가도 동요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모두들 살려고 하고 남에게 이기려고 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는 것일까? 모두들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사항을 왜 제기하고 추구하는 것일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질 각오가 되어 있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죽음이 겁나지 않고 패배가 두렵지 않고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살 자신이 서고 이길 자신이 생기고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아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하나가 되면 질문이 사라지고 대답이 나온다. 질문 자체가 대답인 것이다. 이른바 삼매다. 즉각적인 깨달음의 길이다.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대긍정의 길이다. 대자유의 길이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네.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 귓구멍이 막혔냐? 소리를 못 듣게. 물은 따뜻한 물이 입속에 혓바닥을 지나가고 목구멍을 혓바닥에서 약간 물을 굴려서 목구멍에 넘겼을 때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넘어서 배에까지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지금 감각하듯이 책을 읽을 때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집중합시다. 봄 80일 꿈보다 해몽. 평상시에 생각, 마음을 통해 몸을 부리려고 끼어들거나 관여하지 않고 모든 움직임을 몸에게 맡겨놓고 바라보며 생활을 하게 되면 몸이 모든 걸 알아서 한다. 몸을 부리고 써야 하는 강박감에서 해방되면 참으로 편하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밖으로 남에게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시비를 떠나 바라보고 이해하는 삶이 사라진다. 바라봄을 통해 내면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드디어 바라보며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라봄이란 몸이 움직일 때 몸과 하나됨이요.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과 하나됨이다. 달리 말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분열되지 않고 묘하게 하나로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바라봄이야말로 바르게 봅니다. 객관적인 안목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꿈도 마찬가지다. 꿈이라고 하면 밤에 자면서 꾸는 꿈도 꿈이지만 낮에 깨어꾸는 백일몽도 역시 꿈이다. 꿈은 마음의 소관사항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대몽을 대각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대몽을 대각하지 않는 이상 꿈을 꿀 수밖에 없다. 다 같은 꿈이라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사가 마찬가지다. 늘 보며 삶으로 전환한 사람은 꿈을 꾸지도 않지만 꿈을 꾸더라도 꿈인 줄 알기에 꿈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객관적 안목과 주관적 안목이 다르지 않아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없으므로 객관이 주관이고 주관이 객관이 된다. 그것이 봅니다. 생사, 승패, 손익이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달아. 그 무엇이라도 다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악몽 또는 길몽 어느 하나로 해몽을 하지 않는다. 양자택일의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틀에 매이지 않아 언제나 자유롭게 해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꿈이냐, 악몽이냐, 길몽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꿈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다 인생만사가 다 그렇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주관적인 판단편과 심판이 적법하고 유효하다. 그럼 80이 평등과 참여. 평등과 참여. 평등과 차별을 각각으로 보는 것은 눈병이 나서 하나가 둘로 보여서 그렇지. 눈병만 나오면 하나로 보인다네. 끊임없이 돌아보는 놈이 마침내 보이는 놈과 하나가 되면 둘로 보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로 보는 것도 아니라네. 하나의 스크린에 남도 보이고 자기도 보이고 바깥도 보이고 안도 보이므로 나와 남이 하나로 통하고 완과 밖이 하나로 통하여 눈병이 나음이라 오직 불품 두 마음 내지 않으니 온 누리의 범소식이다. 평등이 무엇이고 차별이 다 웬 말이냐 그런 헛개비 다시는 없다. 한이치 한 기운인지라 평등하면서 차별이고 차별 가운데 평등하고 임금이면서 신하이고 신하이면서 임금이다.
오른팔, 왼팔 그것 본래 내 한 몸이라 나누어진 적 없었네. 신봉사가 눈뜨면 너와 내가 하나인 줄 알고, 신봉사가 눈뜨면 너와 내가 하나인 줄 알고, 하나가 다양하게 역할 분담하는 줄 알아. 평등 가운데 차별이고 차별 가운데 평등일세. 인생을 운전한다. 인생을 운전한다. 본 84, 3 인생을 운전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느라면 생각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봄으로 운전한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생각이 필요한 순간이란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가는 경로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잠시 필요할 뿐 운전할 때는 생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절감한다. 운전할 때는 그 어떤 생각이라도 운전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전을 제대로 하는 순간이란 바라봄만이 존재하는 순간이다. 말하자면 잠시라도 한눈 팔지 말고 사주 경계를 제대로 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바라봄인 셈이다. 그런 순간이란 운전자와 자동차가 하나가 되어 도로와 지형 지세 지물과 도로의 지형 지물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순간이다. 그러한 바라봄의 순간이야말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운전 삼매에 드는 순간이다. 그러한 삼매의 순간은 어느 한 사물이나 지점을 보면서도 시선이 거기에 한정되거나 매이지 않고 주변의 풍경이나 상황에 어둡지 않아서 부분을 보면서도 주변을 놓치지 않는다. 이때 만약 생각이 끼어들면 운전 삼매가 방해를 받는다. 운전 삼매에 들어 운전을 하면 자동차의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쏠리는 순간 저절로 반대편으로 운전대를 돌려 반듯하게 균형을 잡기도 하고 너무 속도가 빠르면 브레이크를 적당히 밟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러한 동작은 두뇌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라봄 자체가 바로 손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러한 삼매가 손쉽게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이 생사가 달린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에 의존하여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원초적인 바라봄의 능력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라봄이야말로 삼매이고 깨달음이고 본연의 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사가 달린 사고를 당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순간 이 몸을 운전하는 운전자 주인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삼매이고 그것이 바라봄이고 그것이 본연의 나이고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사전 정보가 없어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생을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여 사고를 치고 다치고 울고 불고 야단들이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누구나 운전 삼매를 경험한다. 운전 삼매에 들어 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의 운전임을 알아서 우리는 인생 전반의 삼매에 들어 인생을 운전하여야 한다.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통일시킨 다음 바라봄으로 나와 자연, 나와 남의 균형을 잡아 조화롭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늘보며 생활이 정착된다. 그렇게 하면 기쁨과 행복과 평화의 삶이 정착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듯 그렇게 바라봄으로 인생을 운전하여야 한다. 본 84.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욕망에 끌리고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뼈와 살은 당신의 몸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태중에 있을 적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 시절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소년 시절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 시절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년이나 노년의 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당신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는다고 당신이 바뀝니까?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가고 이사를 간다고 당신이 달라집니까? 돈이나 지식이 없다가 있고 지위가 낮다가 높아지고 명성이 없다가 있어진다고 당신이 달라집니까? 당신은 시간이나 공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태어나기 이전이나 태어난 후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몸이 죽고 사는 것과 무관합니다. 또한 당신은 좋을 때도 당신이고 나쁠 때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 천지로 갈라지기 이전, 부모에게서 몸을 받기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당신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대는 나를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없이는 내가 없고 내가 없이는 당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천지만물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캄캄하여 보이지 않고 이것을 깨닫고 나면 가장 은미한 것 같고 이것을 거머쥐면 가장 막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세상이 마치 꿈결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공기보다 물이 강하고 물보다 흙이 강하고 흙보다 나무가 강하고 나무보다 돌이 강하고 돌보다 새가 강하고 새보다 금강석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은 강함을 상실합니다. 산이 높고 하늘이 높지만 이것이 나타나면 나지막하게 보입니다. 바다가 넓고 하늘이 광활하지만 이것이 나타나면 조그마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하고 단단합니다. 또한 이것은 너무나 작아서 더 이상 부서지거나 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하여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기릅니다. 당신은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기에 가장 작은 것에까지 스며들고 가장 큰 것까지 품어줍니다. 이것이 당신입니다. 우주만유 가운데 오직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본 85 돌아봄의 여정. 제 생명리 구하느라고 정신없이 밖으로만 바라보며 살다가 보니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며 어느 지점에 있는지 문득 정신이 든다. 먹어보고 입어보고 만져보고 가져보고 산과 아들 바다와 강 도해지와 시골 바다 건너 오만 군데를 기웃거려 보아도 하늘과 땅과 사람 모습이지 별 것이 아니다. 새송락, 우용락, 볼장 다 보았으니 이제 밖으로는 갈 때까지 다 갔으니 반바퀴 돌아 반환점에 이르렀으니 밖으로 안으로 돌아보는 구심력을 발동시켜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을 제압하면서 나머지 반바퀴 더 돌아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안으로 볼장이 하나 더 나왔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짓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자기 안을 돌아보며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잡았다 놓쳤다 하기를 끊임없이 하여 놓치는 때보다 잡은 때가 많아지면 그 힘으로 원점을 향해 돌아오게 된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원점에 가까이 다가갈
갈수록 더욱 간절해지고 꿈속에도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고 깊이 잠들어서도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는다. 낮과 밤의 구별도 없어지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잠시라도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는 생활이 더욱 지속되어야 어느 순간 원점에 당도하게 된다. 하나의 원이 완성된다.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 증거로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추구하면서 수행을 주도하며 존속해온 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된 이원성이 치유되고 합일되어 일원성이 된 것이다. 영적으로 거듭남이다. 초견성이다. 내적인 음량의 합의를 통하여 자기가 아기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돌아봄의 여정이 일단락된다. 돈 86 바라봄의 여정, 돌아봄의 생활을 통해 태어난 아기 어라는 아직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 아기는 영안이 있으므로 하나의 의식의 스크린에 자기도 보고 남도 볼 줄 안다. 여기서부터는 바라봄의 생활이 시작된다. 바라봄을 통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낱낱이 알고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기의 일거일동을 알아차리면서 산다. 갓난아기는 처음에는 움직일 힘이 없어 누워 지내지만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앉고 일어섰고 걷고 입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된다. 아기는 처음에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줄도 모른다. 그러나 한참 있으면 말을 할 줄은 몰라도 들을 줄 알게 되고 읽고 옹알이를 하게 되고 조금씩 말을 흉내내다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된다. 아기가 말을 배우고 그런 말을 배우듯 영적인 아기는 바라봄을 통해 아장아장 걷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서 어른이 되어간다. 또한 생각과 감정 하나하나에 유의하면서 마음의 주인으로 성장해간다. 그리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배워간다. 그러나 아직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릴 정도로 성숙이 되지 못하여 이전과 다름없이 부자유하고 고통이 여전하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 고통이 심하게 느껴진다. 몸과 마음은 아직도 예전의 모습과 기억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기는 해도 실천이 불가능하고 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충변성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혼은 몸과 마음을 부리고 다스리고 길들이면서 자기도 함께 성숙해져 간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비약적인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다. 몸이 없으면 의식 수준의 성장이 불가능하기에 몸을 도구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잡아 이끌지만 세월이 흘러 아기가 어른이 되고 몸과 마음도 길이 잘 들게 되면 일일이 바라보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고 행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기 오라가 어리 됐고 마음의 성질이 바뀌고 몸의 체질이 바뀌고 전반적으로 기질이 바뀌어 일일이 바라보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면 모든 언행은 몸에게 맡기게 되고 모든 생각과 감정은 마음에게 맡기게 된다. 몸과 마음을 놓게 된다. 놓아도 잘한다. 아니 놓으면 더욱 잘한다. 그러므로 오직 바라볼 뿐 별도로 할 일이 없어 고요하고 한가롭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몸은 스스로 건강해지고 마음도 스스로 건강해진다. 그리하여 정신과 마음과 몸이 삼위일체가 된다. 이렇게 된 경지가 늘 봄이다.
여기에서 생각과 말, 생각과 행동이 동시적이 된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생각하고 떠올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사물이 창조되고 인연이 도래한다. 그러나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늘 보는 것이 상견성이다. 늘 봄이 되어야 막강한 얼이 되어 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준에 이른다. 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수준에 이른다. 이것이 진정한 한골탈퇴이다. 이것이 삶의 완성이다. 여기까지가 인생살이이다. 어, 30분 동안 책을 읽었으면은 한 5분 쉬어야 되는. 책 읽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한 1분 쉬고 2분 쉬고. 물도 마시고. 약간 추운 것 같아서 옷도 입고 약간 추우니까 옷도 입고 물도 마시고. 그렇지. 한 30분 책을 낭독했으니까 이제 한 30분 책 집중할 수 있을까? 집중력이 있다. 집중력을 가지자. 집중력을 가져. 봄 87, 봄이란 결국 무엇인가? 봄이란 결국 무엇인가? 봄이란 결국 천지를 운행합니다. 천지를 운행한다고 하면 태양이 중심을 잡아 당겨주는 구심력과 지구가 달을 끼고 외곽으로 나아가려는 원심력의 조화와 균형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것을 말한다. 태양과 지구와 달이 어울려 돌아간다. 천지의 운행이다. 천지가 운행됨으로 낮과 밤이 생기고 하루가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현상이 생긴다. 그리하여 지구가 태양의 도움을 받아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품에 안아 기를 수 있다. 사람은 태양이 지구와 달을 운행하는 공덕으로 태어나고 진화하고 발전한다. 또한 사람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 존재다. 태양에 해당하는 것은 정신, 봄, 월, 영이라면 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몸이고 달에 해당하는 것은 마음이다. 태양이 지구와 달을 비추면서 운행하듯 우리는 봄,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면서 운행한다. 또한 밖으로 향하는 몸과 마음을 정신이 잡아주고 이끌어준다. 우리가 돌아보며 수행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잡아주고 키워주기 위함이고, 나아가서 정신과 몸과 마음이 삼위일체가 되어 저절로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돌아보며 수행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을 비춘다. 근본을 몰라 몸과 마음을 자기로 하는 저급한 수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돌아보며 수행을 한다. 돌아봄을 통해 내면의 하늘로 파고들어가 봄의 근원에 도달하고 자리가 잡혀야 비로소 몸도 잘 보이고 마음도 잘 보인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몸과 마음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은 다음 몸과 마음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봄의 위치와 차원이 달라진다. 지구 위에 있을 때는 지구가 보이지 않지만 태양의 위치가 되면 지구, 몸, 달, 마음을 한꺼번에 보고 비춘다.
태양계의 주인이 태양이듯이 우리의 주인이 봄 정신임을 깨닫는다.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고 있다가 제자리를 잡고 보니 봄이 자기의 근본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면 나라에는 새로운 생명, 정신의 광명, 봄이 하나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치가 바뀌었으므로 돌아봄이 바라봄이 된다. 지구의 위치에서 보던 시야가 태양의 위치에서 보는 시야로 바뀐 것이다. 태양의 위치에서는 지구 자기도 잘 보이고 다른 별 남도 잘 보인다. 태양의 위치에서는 바라봄이 된다. 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남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바라본다. 봄이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면 몸과 마음을 잡아 쓸 줄도 알고 놓을 줄도 알아서 자유차지하게 된다. 봄은 돌아봄과 바라봄을 자유차지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빛을 발하는 늘 봄으로 존재한다. 마음과 몸은 변해도 봄은 변하지 않는다. 봄이 우주의 주인이고 은하계 태양계의 주인이고 지구와 달의 주인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그리고 봄은 태양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봄이 본태양인 것이다. 봄 88 대기 대용 대기대용이란 깨달음이 원숙한 경지에서 나오는 자유자재한 경지를 말한다.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경지에서 나옴으로 걸림이 없고 자유롭다. 그것은 결국 몸과 마음의 실다운 주인으로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는 경지이다. 그렇게 되려면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삶을 통하여 봄이 바로 태아이고 본 태양이라는 것을 단박 깨달아 마쳐야 한다. 오늘 세월의 개념 정리와 봄의 수행이 여기에 이르러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신출 규모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본체가 여여부동하다. 본체가 부동하여야 만물을 한꺼번에 거두어 잡을 수 있는 유력이 나오고 만물을 낳아 기르고 숙성시키는 지혜와 사랑과 자비의 빛이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중생들을 제접하여 살을 자제하고 능소능배하여 활인검, 살인검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대기대용이란 대소유무를 초월한 자리에서 순간순간 선악, 시비를 가리는 자유자재한 솜씨이다. 다시 말하면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시공 가운데 출입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절대와 상대가 혼연일체가 된 부사의한 경지다. 대기란 죽음이 없고 실패가 없고 손해가 없는 경지이므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대용을 구사할 수 있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갈일성을 하여 살인검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6개 줄행랑을 치기도 하고 묵묵부답으로 양구하기도 하고 흔적도 없이 숨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즉시 져주기도 하면서 상대에 떨어지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살고 남도 살리며 자기도 이기고 남도 이기게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언행인 것이다.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고 자기가 지고 남을 이기게 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남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짓는데 자유자재하다. 법무 수행에 익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 세우는 기량이 탁월하고 코너에 몰린 사람을 구해놓는
솜씨 또한 탁월하다. 곤으로 몰고 가는 것도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깨닫게 하려는 한 단계 높은 자비심인 것이다. 그 모든 장략은 두뇌를 거쳐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다. 대기대용은 봄의 수행을 통하여 늘 봄이 되고 늘 봄이 본태양이라는 걸 대각한 사람 일상생활을 통해 다시금 연마하고 수중하여 일단 운해의 정보가 가닥이 잡혀야 하고 나아가서 세포의 차원에까지 정보가 이식이 되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경지이다. 자유, 자제한 경지. 자유자재한 경지, 자유자재한 경지. 자유자재한 경지. 이렇게 보이면 정확하게 정면이 보이는 건가? 이거 모르겠네. 분태양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분태양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태양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분태양은 능한 것도 아니고 졸한 것도 아닙니다. 분태양은 유치와 형상과 시공을 초월한 절대이므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분태양을 대각한 사람은 그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가운데 대상과 일과 형편에 따라 양면에 대한 취사 선택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본태양은 대소유무가 없고 생사가 없고 길흉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사가 없으므로 언제나 죽을 수 있고 길흉이 없으므로 언제나 남에게 질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언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고 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없는 것, 어두운 것, 졸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하여 은행의 제약을 받고 부자유합니다. 성각자는 그러한 두 가지 성향 중 어느 한편에 쏠리고 집착하여 부자유한 자신을 타파하고 넘어선 사람입니다. 성각자는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대립갈등, 투쟁의 굴레에 빠지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선택과 운신의 폭이 다르므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에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능절과 명함을 마음대로 함으로 상대방의 분노와 갈등을 단번에 풀어 시비와 논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봄이 온 사람,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인간관계에 걸림이 없는 언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언행을 통해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갈등을 단박 풀어주기도 하지만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은 한쪽에 대한 집착과 쏠림을 타파하여
자유로운 경계에 들 수 있는 계기와 찬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탁말을 통해 상대방이 무르익어 자유로운 언행과 운신을 하도록 상대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성과학자의 글을 읽고 일상생활 가운데 공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성과학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유자재한 경지에 들고 터득하고 행할 수 있는 첩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봄 90 본태양. 봄 90 본태양. 본태양이란 우주의 주인이다. 본태양이란 우주의식이다. 본태양이란 순수의식이다. 주인이 없다면 우주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보면 지구의 세포에 지나지 않는 미물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안에 내재된 본태양을 깨달으면 무한한 하늘, 공간과 무수한 땅, 별이 자기의 소유다. 인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깨달은 인간이 결국 우주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요 부처이다. 하늘이 아무리 넓고 땅, 별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것들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영성, 순수의식이야말로 물질의 주인인 것이다. 인간에게 비록 그런 영성이 잠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깨닫지 못하면 어디까지나 동물의 수준이요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의식, 정신을 태양이라면 몸은 별, 지구이고 마음은 달이다. 사람마다 의식의 수준이 다르므로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운명이 다르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 궁극적으로 높은 의식 수준에서 본태양을 깨달아 자기가 바로 우주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데 있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낫거나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사람을 오직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일 이외에는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특정의 국가나 민족이나 종교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본태양을 자각한 사람은 역사나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 본태양을 자각한 사람은 정치를 논하거나 사회개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간이 봄을 통하여 본태양을 깨닫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는 깨닫지 못한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태양이 인간의 주인 의식으로 자리 잡는 순간 사바세계는 즉각 지상 천국으로 변한다. 본태양이 뜨면 마음의 장벽이 사라져 국경선이 무너지고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독단이 무너지고 전쟁과 기아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미 지구는 인간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바야흐로 인간의 의식에 봄이 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봄, 바라봄, 늘봄을 통해 본심, 본태양의 눈을 떠가고 있다.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물질의 계벽을 지나 정신의 계벽이 오고 있다. 정신의 계벽이 오고 있다. 소리가 들리는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눈으로 PDF 파일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봄 90일 대하는 왜 소화를 만들었을까?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기르는 것은 대하의 놀이이자 대하의 일이며 대하의 삶이다. 심심풀이로 움직이다 보니 하늘 만들고 해와 달과 별 만들고 식물과 동물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비록 보기에는 좋을 망정 자기를 알아보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것이 못내 아쉽다. 그래서 대하는 소와 사람을 만들어 대하의 나를 알아보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여기에 이르러 대하가 왜 소와 사람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확연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현재 봄나라 클럽을 만들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알아보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주기를 소망하는 것과 꼭 같다. 내가 대하를 알아보고 대화와 소통되듯이 나는 나대로 나를 알아보고 나와 소통되는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전력 투구한다. 이것이 나의 놀이인 동시에 나의 일이며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 소와 사람, 소화가 존재하는 까닭은 자기 안에 내재된 대하를 알아보고 대하와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주의 섭리란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대하를 깨달아 대하를 알아보고 대하와 통할 수 있는 삶을 개척하며 살아야 한다.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은 대하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근본 핵심이 희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인간의 의식을 분열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조차 없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와 의식을 생략하고 삶의 현장에서 각자 직접 대하를 찾고 대하를 만나기 위한 생활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 수행이다. 대하를 알아보고 대하를 만나기 이전에 소와 마음과 몸부터 만나고 소화부터 알아보자는 것이다. 자기가 바로 욕심쟁이, 사기꾼, 깡패, 도적, 악질, 문둥이, 겁쟁이, 쫌생이 짓을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보고 인정하고 고치고 비워야 비로소 거기에 있는 대하가 보이고 대하를 만날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알고 고치지 않고서는 대하를 만날 수 없다. 실제로 자기를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삶을 통해 소화는 천사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악마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우리는 천사와 악마를 초월한 대하본위의 인간으로 거듭난다. 물질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대하의 뜻이며 우주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봄 92일 순유자 원운동에 있어서 180도를 돌아야 출발 일정을 향해 돌아오는 길로 접어듭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에 관심을 갖고 깨달음을 향해 수행 정진하는 사람은 반환점 가까이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깨달음의 길을 선택하고 생애를 바쳐 전심전력합니다. 반환점에 다다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돌아봄의 길로 접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환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벌려놓은 갖가지 경험을 몸소 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보할 것이 남은 사람은 깨달음의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가보았자 성공하기 어렵죠. 끝장을 보지 않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내디뎌지지 않습니다. 새 속의 장을 덜 보아 장볼 곳이 남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소화는 놀구지비, 욕심쟁이로서 재생명률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끝없이 분출됩니다.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갖고 싶고, 뽐내고 싶은 생각이 허전함, 외로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끝없이 분출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재능을 연마하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반환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전생을 통해 세속의 경험을 두루하고 금생의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짓고 세속의 장을 다본 사람은 일순위자입니다. 일순위자는 호강을 하거나 사치를 탐하거나 재미를 보려는 세속적인 욕망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종의 놀이나 게임이나 무술이나 운동 등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출한 재주나 재능이 없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고로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과 몇십 년지간의 인간의식 그 비약적인 발전이 도래함으로써 1순위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1순위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선각자를 도와 헌신하는 인연 공덕을 짓는다면 빨리 저는 반환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환점 가까이 이르지 못한 사람은 공부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호기심으로 접근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나라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 중 방문순위가 10위 안에 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반환점 가까이 접근하는 분들이라고 보아도 되겠지요. 이러한 분들이 열심히 글을 읽고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1순위자가 된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봄 93 도대체 무엇을 고친단 말인가요? 당신은 마치 한반도가 하나의 땅덩어리이고 하나의 민족이것만 산발선으로 갈리어 둘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분열되어 분단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일러 미숙하다, 구원받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 현재의 자기와 미래의 자기라는 두 개의 자기로 분열된 가운데 서로 대립갈등, 투쟁을 벌이며 살고 있는 중생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자기로 합일되기 이전에는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인간이고 이원적인 분열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천사이기도 하지만 악마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건만 당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한 번 즐거우면 반드시 한 번 괴로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다 보니 즐거운 것은 좋아하지만 고통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고통을 도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업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내면에서 분열, 갈등, 투쟁에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면을 돌아보기는커녕 아예 외면하고 달아나는데 명수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고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고친다는 말입니까? 고통이 만들어지는 현장인 내면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도피하는 부르장머리를 고치는 것이 자기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던 짓이라 처음에는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칠전팔기하여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빈틈없고 끊어짐이 없으면 드디어 두 개의 자기가 하나의 자기로 합일이 됩니다. 당신은 드디어 마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욕하고 꼬집고 때리고 찌르고 자르는 일이 영영 없어집니다. 해탈이지요. 봄 94. 봄의 진정한 의미. 봄이라는 말은 본다, 보다 라는 말의 동명사이다. 본다는 말은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말에서 비롯되어 귀로 소리를 들어본다, 혀로 맛을 본다, 코로 냄새를 맡아본다, 몸으로 동작을 해본다, 머리로 생각을 해본다, 마음으로 느껴본다 등등으로 심신양면에 걸쳐 광범하게 쓰이는 말이다. 이름이라고 할 때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본다는 동명사 봄이 존재하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늘 바라보는 봄이 바로 몸과 마음의 주인인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 근심, 걱정, 불안, 공포, 고통이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라 마음으로부터 눈을 돌려 마음을 보지 않고 산 지가 오래다. 그러므로 신봉사가 되어 육안으로만 산다. 신봉사가 눈을 뜨려면 보는 마음이 보이는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께는 안지나서나 돌아봄이 지속되어야 둘이 한 마음이 된다. 하나가 되면 안으로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궁극 중심에 이를 것이다. 중심에 이를 것이다. 빛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원천 존재의 근원이다. 드디어 자리를 잡은 것이다. 마음의 분열이 치유되면 안과 밖의 경계도 무너진다. 더 이상 안이 없으므로 모든 것은 밖에 존재한다. 그래서 돌아봄이 바라봄이 된다. 바라봄이 되어야 비로소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 자기를 구하고 남을 구하고 천하를 구할 수 있다. 늘 바라봄이 되어야 늘 봄이요 온전한 봄이다. 이것이 본다는 말의 동명사 봄의 진정한 의미다. 드디어 한 시간 동안 낭독을 했네. 오늘 2025년 11월 24일 봄나라 그 1권 늘 봄의 생활을 6번째 생활 6번째에서 79번째 제목에서부터 94번째 94까지 책을 낭독해서 마쳤습니다. 책을 읽는 재미, 기쁨, 보람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모든 헛짓거리 가운데 이 책을 읽는 것도 헛짓거리가 되면 어떻게 하냐? 오늘 아침 공부는 여기까지 녹화